오늘 아침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단순히 죄에서 건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것이 최종 목표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회복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또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죄와 범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기서 해방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본문 자체로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이게 넓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눈을 떠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구나. 우리도 범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낙원에서 쫓겨났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걸 다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내용 자체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지만 이건 크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가 이런 면들이 여기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과는 달리 우리의 실제로 영적인 상태나 우리 생활이 풍족하지 않았거나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곤고한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건 답이 뭐냐면은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천국문에 들어서는 순간 길을 잃어요.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은 확실해서 감사하고 기쁜데 그 다음에 길을 잃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찾을 출입구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근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결국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 죄로 인해서 보류가 됐던 것, 죄로 인해서 중단됐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과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신앙생활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구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다 회복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될 때 신앙생활에 또 다른 힘이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회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서 질문과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포로로 갈 것이지만 내가 너희 회복시키겠다. 이 사람들이 꿈만 같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봤을 때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요. 이해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그렇게까지 될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조금 신앙이 깨어있던 사람들은 그래, 우리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 포로로 잡혀가도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난점이 뭐냐면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끌려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이게 과연 될까?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재주로 어떤 방법으로 회복이 될 건가? 이런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사명을 완성시키면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모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생활을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라고 네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두 번째예요. 네 종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네 종류를 다 조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 봐서는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다면 우리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주시려고,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4번 집어넣습니다. 기회 되면 나머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42장이 하나가 들어있고 이 49장이 두 번째고 50장으로 넘어가는데 기회가 되면 하나씩 나중에 다 소개해 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종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데 근데 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은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사실 말씀이 여호와의 종은 너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 기대하실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복하면은 조금 빨리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회복되는 일은 작은 일이다. 지극히 작은 일이다. 경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회복이 무엇인지 이해도 잘 안 가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복은 작은 일이다. 오히려 극히 작은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일이다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회복, 여러분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그래 나를 회복시키시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의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이제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죄로 망가져서 형편이 어떠냐면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의 지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다.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구역질을 할 정도로 미워할 것이다. 아주 더럽고 미워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런 형편에 이스라엘이 이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원들의 종이 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에게 열왕이 일어서면 방백들이 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거, 자기네들이 살아온 거로 인해서는 그렇게밖에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절을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왕들이 쭉 앉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면요. 그 왕들이 다 일어나서 절을 해요. 얼마나 지위가 높아진 것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은혜의 때 연락하실 것이다. 기쁘게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졌어요, 완전히. 근데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리셨거든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리시니까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살펴보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틀어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큰 소리로 말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는 나랑 너랑 아주 가까워서 언제든지 친하고 언제든지 내가 너를 살필 것이고 언제든지 네가 부를 때 내가 대답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연약한 사람을 둘러싸고 도우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서 외부의 어떤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황폐했던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그게 복된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못 믿어 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지금하고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희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킬 거니까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핵심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똑같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믿으라고.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말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큰 타이틀은 이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자들을 풀어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큰 타이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9절에 나오죠. 잡혀있는 자에게 이거는
쇠사슬에 이렇게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얘기해요. 또 하나는 흑암에 있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죄를 지어서 지하 어두운 감옥에 갇힌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중해가지고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감옥은 죄가 중한 자들은 저 지하 감옥에다 넣습니다. 고생을 더 시킨 거죠. 탈출 못하게. 근데 그 지하 감옥에 갇힌 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나타나라. 밝은 곳으로 나타나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착고에 채운 자들에게 감옥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이들의 상태는 갇혀있고 잡혀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니까 풀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의 얘기만 계속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본 거거든요. 하나는 내 상태, 죄와 진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걸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이렇게 살겠구나. 동시에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양심을 묶어놨던 그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묶어놨고 우리 양심을 묶어놨고 우리의 삶을 묶어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형상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쇠사슬이 수많은 철장들이 예수 믿는 순간 다 없어졌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지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롭지 못한 풍성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말씀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나오라 그러세요. 이미 여호와의 종이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기서 나와. 너 뭐 때문에 종살이 하느냐? 너 뭐 때문에 묶여 있느냐? 뭐 때문에 매여 있느냐? 나와라 그냥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우리가 치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다 치르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힘이 생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냐면 이 회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획과 약속을 회복시키셨다. 옛날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망가진 상태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받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돌아올 거라는 이 엄청난 약속이 이 엄청난 계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 의문을 다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그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임무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 이루어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모든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너희들에게 정지되었던 이 모든 약속들이 모든 축복들이 계속될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나와라. 왜냐?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오늘이 참 복된 말씀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에서 나왔는데
자기네 나라까지 갈 때까지는 상당히 먼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이건 복수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길들에서. 이건 왜 복수로 표현해야 되냐면 원문에 복수로 돼 있고, 그리고 아마 이런 의도가 보여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굉장히 멀고 힘들 것이다. 그래서 길을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멀고 길어도, 아무리 멀고 험해도 그들이 길에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포로에서 풀어줄 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가다 보면 다른 나라도 지나가야 되고, 가다 보면 또 몇 달이 걸리니까 식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보기에, 너희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너희가 직접 겪기에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고 복잡해도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자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일 것이다. 이거는 헐벗은 나무나 풀이 없는 민둥산에도 너희들은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왜냐? 내가 그 민둥산을 목초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오늘 주제가 회복인데 여러분이 막상 회복을 믿고 다가가려면은 부담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은 이게 성취가 될 것인가 하는데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 보여도 너희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에도 목초지를 만들어서 너희 먹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보인다고,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 길을 중단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서 가라 말씀하세요. 왜냐? 내가 이루어 놓고 너희들을 구출해냈으니까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 좀 멈추고 지나가죠. 이 회복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계속 돕고 계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어 오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계세요.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도와주실 거예요.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약간 조건에 문제가 됩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그 옛날에 죄 짓지 않았던 하나님의 전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사이가 좋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상태로 회복이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답하고 계세요.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설사 너희가 있는 환경이 민둥산이라 할지라도 나는 목초지로 바꿔서 너희들은 먹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나는 회복할 거야. 회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잃어버린 형상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내 나머지 목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회복을 보고 만족해 하시고 내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출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그 약속이에요.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길들이 아무리 길고 복잡하고 험하고 멀어도 내가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떠날 때 3달 걸릴까? 4달 걸릴까? 양식이 이만큼이면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6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상관없어요.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급하실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받게 될 것이 그겁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잘 안 됐거든요.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나 없어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 평생 내 곁에 계시면은 내가 다 가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우리 태도를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럼 회복하려면 지난번에 보니까 은혜 받아도 믿음이 있어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던데 얼마나 더 은혜를 받아야 될까? 얼마나 더 구해야 될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그냥 믿고 따라 나서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목표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강한 부정을 2번이나 연거푸하세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해도 너희들이 굶거나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을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에 데려가시면서 굶지 않았거든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가 갑자기 잘못해서 40년 정도 늘어났어요. 몇 달의 계획이 40년 정도 늘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한결같이 먹이셨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광야에서. 말 안 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경험했어요. 죄인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예수님께 구원받는 순간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추억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햇볕이 너희를 쳐서 죽이지 못한다. 너희 주변의 모든 조건이 아무리 험해도 너희 죽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지속적으로 샘물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셔가지고 너희가 아무런 결핍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맨 앞에 무슨 말이 설명 안 됐냐면요. 이스라엘이 죄 짓고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너희를 보존하시던 분이 너희는 죄 짓고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가 있는 상태에서도 보존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안 죽도록. 그랬다가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걸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회복의 과정을 몰랐거나 더디했거나 충분하게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존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때가 되니까 회복의 때가 왔다.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못 사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셨어요. 그때도 인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택하신 목적과는 엉뚱한 길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러던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 이제 회복을 위해서 출발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그만 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정말 주고자 하는 내가 너희를 부르고 구원한 그 계획에 합당한 그 지점을 향해서 이제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이게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니까 이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보호해 오셨어요. 심지어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똑같이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동안에 내 은혜 받아갖고 너희가 부족함도 깨달았고 이제 그걸 다 하나로 뭉쳐서 진짜로 너희가 도달해야 될 지점, 도달해야 될 모습,
도달해야 될 생활, 도달해야 될 열매, 나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걸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계획하셨는지,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삶에 대한 이해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게 달라져야 여러분들이 계속 걸어가야 될 목적과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돋운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걸어가기 그 길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간신히 몸을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돌아가는 그 길을 편한 길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회복한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원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불러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다 불러드릴 것이다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냐하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얘기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과정에 있는 우리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패랑 지금까지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또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힘을 주는 내 은혜의 위로를 받고 오늘 또 일어나서 가자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지금 계획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개인이 회복하고 내가 살아가는 주변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잃어버린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계획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찾으세요, 이제는. 그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보일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가 구체적으로도 깨달아져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